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루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셨죠.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들을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말이죠.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염려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염려할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하고 기도하고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돌로 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경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천국은 하나의 완벽한 장소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창조해 주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처소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주님이 계신 곳을 영원한 처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영원한 처소를 천국이라고도 표현했죠. 또 너희에게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또 이 영원한 처소를 또 아버지 나라라고도 표현한
그 성경이 있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서는 그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영원한 처소를 참으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울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약속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한 세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순간적인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조차도 수고와 슬픔이 훨씬 많은 것이 세상인데 이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세상적인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봐도 당장 지금 조금 잃어버려도 주님께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초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초연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